상당히 홀가분합니다. 저는. 네, 우리 앞에 한번 PPT를 한 장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PPT가 보이시죠? 오늘 빌립보서 내용입니다. 왜 제가 이런 걸 항상 띄우냐면 사경회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절씩 보기 위해서.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에 대한 바울의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맺은 말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한번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 4장 1절 성경책을 보시고요. 4장 1절 한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서라. 여러분, 4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걸 제가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뭘까요? 앞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뜻이겠죠.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다 잊어버리셨죠? 앞의 내용은 바울이 본인을 옥바라지하고 도와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하고 디모데가 본인을 돕고 서로 연락을 취해주고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빌립보서 쓰고 하는 모든 과정에 많은 큰 도움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립보서를 요 4장 1절을 쓰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권면을 가지고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동역자가 되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그리고 자신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 감동이 없으십니까? 이거 아무나한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우리 아내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을 했으면 해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 벌써부터 손발이 오그러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감옥에서 생각하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면류관,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이 빌립보 공동체를 향해서 얼마나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영화로운 건 하나님이 끝에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씌워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마음에 담아 너희는 나와 같이 한 동역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끝에 보니까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란 말은 결국에 여러분 2절 후반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에서 3절은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후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冊에 있느니라. 네, 아멘. 우리 2절 먼저 보면 여기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이게 여성입니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같은 마음을 약간 품지 못한, 좀 티격태격한 것 같은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습니다. 여성도였고 좀 다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이 같은 마음을 품으란 말은 그래 조금 화해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좀 화해해, 좀 잘 지내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기억하십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그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나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빌립보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요, 너랑 나랑 합의를 보고 화해를 해서 좋은 마음으로 정착하자, 그게 아니라 복음을 향하란 말이에요. 한 마음이라는 게 그겁니다. 나눠져 있던 마음들이. 그래서 여러분, 표대를 향하라 같은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좀 어떤 일로 다퉜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뭔가 바울이 제시한 그 복음과는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요.
기동론을 떠올려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가 더 높다 낮다, 누가 더 섬기나 난 섬긴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셨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듯이 너희도 함께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일들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 명이 이런 좀 마음이 나눠져 있었겠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조금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에바브로데 편의 소식을 듣고 좀 이렇게 주의를 좀 요하는 이런 말을 좀 한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 개는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 보면 이게 뭐죠? 소인데 여러분, 한국에는 멍에를 이렇게 둘이 지지 않아요. 보통 이제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는 멍에를 같이 집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말은 같이 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한 소가 힘이 빠져도 좀 연약해도 힘센 소 같이 끌고 가고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여기서 부른 이 멍에라는 말을 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바울이 사도권을 다 잃고 어려움을 당해도 너희가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한 공동체. 여러분, 멍에를 진 소가 한 마리는 이쪽으로 한 마리는 저쪽으로 갑니까? 한 마리는 앞으로 한 마리는 뒤로 가나요? 그렇지 않죠. 같은 방향을 갑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 뭡니까? 밭을 가는 거죠. 여러분, 멍에를 졌다는 표현도 이러한 것입니다. 나와 같이 멍에를 졌다. 복음에 일치하여 복음을 따라 사는 그 삶,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한 곳을 향해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는요, 목적과 방향이 같은 거예요. 이 구역 맞아서 이 목적 저 목적 편가르기가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통치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1구역, 2구역, 12구역까지 하나의 목적과 방향을 똑같이 가야 된다를 빌립보서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고난과 기쁨에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다. 이 주옥 같은 말들이 여러분 1, 2,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간에 저 여인들, 당연히 유디아와 순두개겠죠. 또한 중간에 보면 글레멘트와 그 외 동역자들에게도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끝에 여러분 생명책이란 단어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다 동역자인데 생명책에 있다,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무슨 말일까요? 생명책, 지워지는 책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인연은 다 끝납니다. 세상의 인연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내가 필요하면 더 잘해주고, 그러다가 또 필요 없어지면 헤어지고, 그런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나와 마음이 틀리면 만나지 않고, 나와 마음이 같으면 만나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100년 안에 다 헤어집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100년 안에 다 헤어져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이 같은 비전을 갖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기다림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공동체는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재학 장로님과 진영수 사님은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가는 공동체다. 네, 이쪽에는 장로님 소, 이쪽에는 집사님 소가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같이 가자, 빨리 가야지 하면서 끌고 간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생각이 안 맞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소가 되어야 되겠구나. 네, 우리는 옆에 있는 소구나, 같이 밭을 갈아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기뻐하라라고 하는데 이 기쁨의 근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뒤에나 앞에나 계속 살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 소망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기쁨은 100평에서 200평으로 늘렸다. 너무 좋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같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인 이 교회, 지금은 예수님의 초림처럼 낮고 천한 곳에 이름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주님이 예수님 높였듯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높이게 하실 것이다. 그곳에 영광을 부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같이 고백하는 때 진짜 바울은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마음은 결국 뭘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뭐냐면 같은 기쁨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기쁨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아들은 대학 가고 뭐 취업하고 다 기쁘죠, 집집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그것,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반드시 세워 나가실 것을 기대하고 그 열매를 맛보는 그 기쁨이 같은 기쁨이고요. 그게 결국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감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자동차가 아주 작고 좀 뭔가 폐차 직전에 있는데 나는 그래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 공부는 못하지만 잘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정말 강하게 세워주는, 우리를 견디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그 기쁨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입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기쁨이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것을 소망하는 기쁨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정말 기쁨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5절에서 8절은 같은 내용인데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이 뭘까요? 남의 잘못이나 행동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누구에게요?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관용을 선하고 친절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은 선하고 친절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연히 그래요. 왜냐?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빌립보 교회 안가 밖에 알게 하라. 로마 병정에까지도 알게 하라. 왜냐? 주께서 가까우신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여러분 주님이 한 달 뒤에 오신다. 우린 절대 회사 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다 주고 옵니다. 다 주고 와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한 달 뒤에 반드시 오신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우리 아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 같지 않으니까 네, 회사에서도 악착같이 자기 것만 챙기고 아들한테 공부 잘해야 돼 그 얘기만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가까우신다는 사실, 우리 교회의 긴장성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곧 이제 오신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힘들게 복음을 지켜낸 이 교회에게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영광을 부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일이 초기 교회의 놀라운 비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릴 때 비로소 구역마다 부서마다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죠? 이해가 넘치고 용서가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영영 오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 부서만 잘 되면 되고 내 구역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는 그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6절 7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란 말은 개인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염려가 뭐냐면요, 바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실하는 가운데 바울이 투옥이 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다툼이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염려가 다가올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잖아요. 갑자기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를 여기서 딱 가지고 오게 되면 여러분 앞뒤 문맥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할 때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를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 염려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얘기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있어요. 이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지키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뭐가 안 되고 조금 안 커지는 것 같고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주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 기다림 그 고난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것이 우리 안에 평강으로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아멘. 이것을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적어왔는데요. 이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에게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되게 사시길 바랍니다. 경건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주님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오르며 정직하고 정결하고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내게 듣고 받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가 뭘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뭔가 프로그램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렇지 않죠. 바울과 함께하며 듣고 본 것인데 그게 뭘까요?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바울이 투옥된 사건,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쓸 것을 공급하고 소식을 듣고 중보했던 일들,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내게 듣고 받고 본 것이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것은 기쁨만이 아니라 고난에도 동참하게 한다는 것을 듣고 보고 배운 거죠. 이것을 바울은 행하라라고 오늘 빌립보에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첫 장에 띄어져 있네요. 두 번째 챕터는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에 대한 바울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물은 1차적으로 서로 경제적으로 바울을 섬겼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오늘 복음 안에서 하나된 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한번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는 물질적으로 뭔가 끊겼던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든지 가는 길이 막혔다든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열정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좋아져서 나에게 후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니 그게 자신의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10절 초반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돈을 단순히 경제적으로 도왔다는 거니까 아니라고 바울은 뒤에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뒤에 보면 17절에. 근데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그 한 마음, 초대교회가 지금 빌립보에 매우 어렵지만 뭐 아들이 진짜 돌에 맞고 남편이 막 끌려가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세우셨다는 그 한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그것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울의 큰 기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일치가 되고 성도들 마음이 표대를 향하여 다시금 움직이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끝에 보니까 뭐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빌립보 교회는 늘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로 환경이 어려웠다라는 얘기겠죠. 자,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했지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궁핍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선물과 관계가 있겠죠. 바울이 여기서 너무 배고프고 한마디로 지금 영치금이 없어서 너에게 이런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궁핍에 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본인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게 배웠다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족할 줄도 알았고 배가 부를 때도 있었으면 배가 고플 때도 있었다. 더울 때가 있으면 추울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월의 쓴맛과 단맛을 다 봐서 이제 연단되었기 때문에 내가 견딜만해. 내가 정말 여러분 서울역에 우리 거리의 천사라고 부르는 노숙자들도 처음엔 어렵지만 세수를 좀 일주일이나 2주일 하라고 하면 또 견딜만 하대요. 여러분들 그 견딤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겠죠. 그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이끄는 예수님과 함께함이 그를 견딜 수 있게 한 거잖아요. 한 번 매 맞고 그때도 주님이 위로하심이 있었고 두 번 매 맞을 때 또 주님이 사랑하심이 있었고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려워서 견딜만해. 우리 교회 좀 뭐가 부족해서 견딜만해. 이 견딜만하다는 건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견딜만하다는 거예요. 익숙해졌단 말이 아니죠. 복음의 소망 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과 같이 드디어 너무나도 유명한 1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비로소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저도 옛날에 되게 좋아했어요. 영어 점수가 300점을 맞았는데 200점밖에 안 되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오늘부터 시작이야. 그랬던 적 여러분 없으십니까? 저만 그랬나요? 그래 우리 사업이 어려우니까 오늘부터 시작이야. 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오늘 여기에 진짜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 앞에가 뭘까요?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했는데도 투옥이 되고 그렇죠? 빌립보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세상에 멸시를 당하고 감옥에도 끌려가는 그런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뤄내는 슈퍼맨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램프 요정처럼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 함께하니까 램프 요정이 함께하니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산한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고난이 당했을 때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 교회가 때로 흔들릴 때 견디고 버티고 소망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마음에 확실히 새기실 바랍니다. 믿고 열심히 하면 다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빌립보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한테 갑자기 여러분 이 13장을 딱 띄어서 묵상하기 시작하면 본인이 원하는 해석을 막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문장과 전체의 흐름을 보면 아 이것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뤄가는데 고난과 역경과 실패가 있더라도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그리고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능력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했으니 잘했도다. 이건 무엇일까요? 옥바라지부터 시작해서 복음에 일치하고 기뻐하는 그 모든 사건이 나와 함께하니 잘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 노래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다 쓸 것을 보냈도다. 네, 이게 이제 그 옥바라지하면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것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것뿐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빌립보에 대한 감사가 빌립보는 이방의 첫 교회가 세워진 곳이거든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낸 빌립보에게 참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에 대한 바울의 감사라는 이 챕터로 지금 같이 의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며. 그 바울의 본심은 이 선물로 드러나는 그 안에 숨겨진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선물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선물을 주고받고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느냐, 바로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고난을 같이 받는 것, 그것이 바울이 느낀 진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일날 딸이 엄마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 선물이 중요합니까? 용돈을 아껴가면서 그 선물을 준 딸의 마음이 중요한가요? 그렇죠. 얘가 이제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아무리 좋은 선물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그런 겁니다. 바울이 볼 때 너희가 나에게 이 재정적으로 후원하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너희 안에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같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들이, 영광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열매가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게는 모든 것이 풍족한지라.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여러분 후원했으면 풍족하다는 표현을 쓸까요? 감옥에 있는데. 우리는 빵보다 자유를 원하잖아요. 아무리 갖다 줬어도 여러분 바울은 거기서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곤고했을 거나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모든 것이 풍부하다는 환경을 기준한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때로는 목숨이 위태롭고 사도권이 흔들리는 곳에 이런 빌립보 교회와 같이 섬기고 동역함이 정말 바울에게는 풍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형편이 좀 어렵더라도, 먹고 싶고 못 먹고 추운 지하 감옥에 있더라도 바울은 그곳에서 너무 마음이 풍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들 주일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너희는 나의 동역자야, 나는 너와 함께 표대를 바라보며 가는 자야, 착한 일 시작하시니가 이루어 가실 텐데 좀 어려워도 함께 고난을 나누는 자야 라고 생각하면 작은 거 먹어도 여러분 마음이 풍족한 겁니다. 아닙니까? 많이 드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작은 거 먹어도 풍족한 거예요. 나의 동역자, 나의 면류관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풍족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갈비를 뜯고 아무리 피자 한 판을 먹고 통닭 다리를 먹어도 여러분들 나의 동역자 아니고 보기 싫은 사람들이 먹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왜 이렇게 허기가 지지? 헛배가 부르죠, 헛배가. 여러분들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이 찬송가도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쓸 것, 우리가 쓸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합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복음의 한 마음이 되어 표대를 향하여 가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가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다사랑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복음의 한 마음, 복음의 일치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자른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은 여러분 서로 복음 안에서 하나의 마음이 되고 서로 돌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표대하게 가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빌립보서를 마무리를 지며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1, 22, 23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문안 인사하면서 빌립보서를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가이사 집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궁정 속에서 일하던 일꾼들, 병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권을 잃고 감옥에 갇혔어도 빌립보의 교회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신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또 부족한 저와 함께 5주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삶속에 뭐가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한번 시간 나실 때마다 한번 빌립보서를 천천히 보면서 다시 한번 보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이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것은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뤄가실 줄을 우리는 함께 고백해야 되는 귀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는 강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주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낮은 자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한테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착한 일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뤄나가시는지 함께 소망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